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악한 세대와 지금 재앙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하나님 복된 영원한 새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온 천하와 온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중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간직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만 있다면 하나님 많은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우리의 현장에 주어하는 영혼들도 살리는 이 값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금도 현장과 산업 현장과 후대를 살리기에 뛰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앞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두고 온 가정과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사 가정 현장에 산업 현장에 주의 흑암의 세력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되고 귀한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산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현장에 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 시대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살릴 전도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곳곳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번 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학교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학교, 하나님의 생명 전환 학교, 모든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첫발을 내디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크리스천들은 공부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사업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찬양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봅시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재앙의 길과 구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굉장히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봤죠? 너무나 작아진 모세의 모습,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자신의 무능에 잡혀 있는 패배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 봤습니다. 마치 그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불로서 나타난 그 모습의 광경과 너무 유사합니다.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모세의 모습, 쉽게 불에 타버리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 연약한 모세의 모습. 그런데 그 연약한 모세를 불덩이로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세인데도 하나님이 5번이나 설득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못한다고 했던 그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그 연약한 모세를 들어가지고 10가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부터 지금 12장까지 계속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실까? 우리는 생각하죠. 좀 믿음도 대단히 좋고 실력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 너무나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들여다가 믿음도 별로 없어갖고 맨날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형편없이 부족한 자고 불신앙 투성인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그만한 기적, 또 큰 기적, 우리 인생의 작고 큰 기적을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견고케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견고해지셨죠? 그죠? 작년 같으면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안 쓸 것 같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인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없이 작아졌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젖 먹이면서 말씀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젠간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요셉이 죽기 전에 얘기했어요.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텐데, 반드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같이 들고 가다오.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다오. 부탁했거든요.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빼지 않고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모세는요, 이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계속 들었어요. 그 언약이 모세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고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신세였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느 날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연약함도 치유하시는 그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체질은 바뀝니다. 그전에는 한없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약속을 붙잡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인간관계 문제를 줄 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나 보다. 또 나한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연단하실 때는 요걸 갖고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나 보다. 또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 갖고 훈련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돈 문제 가지고 경제 문제하고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나 보다. 인기 좋아하는 사람은 인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오락가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많이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사람 믿을 거 못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다 만들어 갔어요. 머리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실수해서 넘어지는 걸 많이 체험케 하셨고, 야, 내 머리 이거 의지할 거 못 되는구나.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요렇게 해서 그 교만함을 다 하나님이 겸손한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세요? 지금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맞박에다 그냥 감사 딱 붙이고 다니세요. 아셨죠? 항상 부부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밤새 죽지 않고 살아서 함께해서 감사하고 자식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내 자식으로 또 집에 있어서 감사하고 해가 뜬 것도 감사, 공기가 있으면 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24시간.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세 가지가 나와요. 항상 기쁨이 와요. 뭐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구원의 선물 때문에. 내게 주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복음 때문에. 항상 기쁨이 와요. 그게 24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24시 깨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24시간 응답이 보여요. 아, 이것도 응답이구나. 야,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구나. 야, 이것도 갈등이 아니고, 야, 내 그릇을 넓히는 응답이구나. 야, 이 사건도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 응답을 24시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막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뭐 사건이 일어나야만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일으켜 주시죠. 계속 너는 체질이 그렇구나. 계속 일으켜 주는 거지. 그래갖고 제 주변에도 보면 조금 괜찮아지면 제 옆에서 떠났다가 좀 문제 터지면 저한테 막 와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야, 참 이 체질이 이렇게도 안 바뀌는구나. 참 안 바뀌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그런 체질들은 많이 겪어봐야 바뀌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참 미련해집니다. 여러분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공부는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계속 멸망길로 계속 재앙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참 어리석도다, 불쌍하도다, 서로 어찌 앓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개라면은 그냥 모가지 메고 끌고 다니면 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닭이라면 그냥 닭장에 가둬놓으면은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 가둬놓을 닭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달려야만 깨달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24 기도하는 사람은요 또 늘 감사하게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이 말씀의 축복 여러분의 삶에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야, 이게 지극히 선한 거구나.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악한 거에는요, 미련 곰퉁이가 돼야 돼. 전혀 그것에 대해 눈이 안 열릴 정도로. 그죠? 선한 데는요, 아주 지혜롭고 빠른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뒤바뀌면요, 인생 괴로워요. 저는 최근에 어떤 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계속 상처로 인해서 시달리는 사람을 돕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막 유치장에까지 갇혀 계시더라고요. 그래, 계속 도와달라 연락이 오는데, 도와줘도 끝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또 가서 그 사람을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법원에 가서 뭘 내달라고 하면 가도 제가 또 내주고, 별걸 다 했어요, 제가 가서. 근데, 야, 이 수박만한 그 이 머리가요, 뇌는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 뇌가 이게 잘못된 게 각인돼 버리면, 그 팔다리가요, 평생 고생해요. 참, 사람은 이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리면 평생 이상한 데로 끌려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 바라요. 그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애정 결핍이 평생 한 인생을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참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어릴 때 들어간 상처가 이 사람을 평생 끌고 갑니다. 그 노예로 삼아버려요. 평생 노예. 그 상처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평생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걸 뿌리내려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실 중요한 일이에요. 학원 10개, 20개 보내는 것보다요, 여러분 자녀한테 유창한 영어 실력, 대단한 무슨 악기를 연주하게 그걸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평생토록 그 아이는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재앙의 길과 구원의 길. 제가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머리가 악한 데는 지혜로울까? 그 세상을 보니까 온갖 악한 것은요, 사람들이 막 지혜가 넘쳐나서 그 길로 막 가요. 이 멸망길로 막 가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귀신이 한 2,000마리 넘게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귀신이 떼거지로 들린 사람이 막 시달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거라산이라는 지역인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탁 찾아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왜 이곳에 오셨냐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그 지역은 자기 지역이라 이거지,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 이 귀신아,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내가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저기 돼지떼라도 좀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귀신이 사정을 합니다. 그 귀신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왜 키워요, 거기서? 그 거라사인 지역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돈 버는 건 더 뛰어나잖아요, 그지? 자기들 안 먹지만 이거 팔아갖고 돈 벌라고. 저 이방 신전에 제사 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팔려고 막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 돼지는 뭐 하는 데 쓸 돼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쓸 돼지예요, 사실 다.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당시 이 중동 지역도 그렇고,
귀신한테 제사 지낼 때는 돼지를 써요. 예. 저도 무당들 전도 한참 하고 다닐 때 딱 가보면요, 이 박수무당이요, 딱 사진 걸어놨어요. 돼지 2마리를 딱 등에다 업고 작도 위에서 춤춘 거 사진 딱 걸어놨어요. 기념으로 이렇게 딱 해서. 자기가 그 정도 이제 귀신 충만하다 이거지. 예. 실제로 희한해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귀신 성는 사람들 그 돼지를 이렇게 갖고 팍 뒤집어 쓰고 그거 막 피를 뿌리고 막 그래. 그 예수님이 그 어차피 우상 숭배하는 돼지 때 뭐 저거 다 죽어버리면 어때? 상관없지. 그래갖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2천마리 된 돼지 떼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려가냐? 물로 막 다 내려. 물로 막 다 뛰어들어가는 거야. 다. 그 갈릴리 호수 있죠? 그 호수로 다 뛰어들어갔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 그 사람들이 놀래갖고요. 막 찾아와서 제발 이곳에 떠나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멀쩡해갖고 거기 앉아있어요.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2천마리 돼지떼가 그 물로 뛰어내리는 것 같은 모습. 귀신 들린 돼지떼가 그 물로 뛰어내리는 모습. 요즘 사람들이요, 죽으려고 발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요, 미치고 또 미쳐갖고 다 발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요즘에는 뭐 보니까, 최근에 또 무슨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알몸으로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갖고 그걸 막 하겠다는 거. 그걸 막는 또 기독교계나 또 막는 또 이런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못하게 또 막고 그 때문에 작년에 신촌에서 막 몸싸움들이 나오는데 또 올해 그걸 또 한다고. 그래갖고 막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 몰려와요. 그런 행사를 한번 치를 때마다 우리나라에요. 아이들의 성윤리, 대학생들의 성윤리가 확확 바뀝니다. 물론 대학생들, 청년 가운데 조금 보수적인 아이들이 있지만은 중고생들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노출이 돼갖고 아이들이 이게 성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타락의 속도가 굉장히 급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생들이 성윤리가 다 무너져 버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인터넷, TV, 게임기 이것이 아이들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도 머릿속에는 게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빨리 수업 마치면 그거 해야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가수들은 봤더니 또 어디 가서 무당한테 받은 그 길을 갖고 와서 또 막 노래를 부르고 또 프리메이슨 신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요 제사장처럼 하는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그 프리메이슨 신전에서 프리메이슨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아이들이 듣는 이 아이돌들의 그 음악 보니까 그 음악이 아주 아이들의 정서를 다 파괴하는 심각한 내용이고 왜곡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백워드로 돌려보니까 너무나 음란하고 저질이고 아주 포악한 내용들이 가득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잠재의 속에 들어가는데 24시간 그것을 귀에다 꽂고 있으니 애들의 머리에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흑암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지금 보면서 야,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 사람들을 재앙의 길로 몰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귀신과 접신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다가 귀신한테 딱 잡혀버리면 시달리는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앉아있는데 혼은 빠져나가는 애처럼
멍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뇌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 다 사로잡히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2가지 그 문제에 사람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악의 존재가 출현된 게 사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요게 이 땅으로 떨어지더니 요것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가지고요.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고 아담의 가정을 실패시키고 나중에 창세기 6장 가보니까 온 세상을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 타락시켰어요. 또 나중에 이 인간들이 그 홍수 난지 뭐 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타락해갖고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교만해져갖고요. 네.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한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요것이요. 이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로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이 흑암문화로 쫙 퍼져가가지고 요게 요즘에는 현대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안방으로 파고들고 아이들의 마음으로 파고들어서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한테 딱 잡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귀신 들려갖고 하는 짓이 뭡니까? 네. 돌았기 때문에 이 동성애나 이런 걸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신 문제에 막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뭐가 와요? 온갖 가정 문제, 육신 문제 다 터지죠. 그러면 뉴에이지 이런 사상에 다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이름을 높이는. 나중에는요, 이상한 질병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에이즈 같은 질병이 막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령층이 너무 젊은 층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옵니다. 메르스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재앙으로 인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재앙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막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모든 재앙을 후손한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빠져서 지금 잡혀있는 12가지 굴레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12가지를 갖고 인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네팔의 지진이 터지기 전에 네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를 아시아 최초로 합법화시키는 결혼 제정으로 만드는 법을 상정했고요. 네팔이 지진 터지기 전에 힌두교를 네팔의 국교로 상정하는 법안이 올라갔어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또 뉴올리언스에 몇 년 전에 터졌던 그런 그 큰 해일로 인해서 그 뉴올리언스가 완전 다 물에 잠겨버렸죠. 그때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동성애 축제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동성애를 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 땅을 자연재앙으로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유황으로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으로 하나님 하셨는지 아니면 화산이 터져갖고 해서 죽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불유황으로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도요, 엄청나게 로마에서 가장 최고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 때. 그 거기에 뭐가 옵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재앙이 와버리죠. 저 북한에 지금 백두산도 끓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학자들이 자꾸 연구하는데 이거 백두산 지금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북한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재앙이 저 끓는 가마가 언제 끓어 넘칠지 몰라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문제는요, 누구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타락시키게 되어 있고 재앙의 길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재앙의 길로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망시키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왜 줍니까?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깨어서 살리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정말 캄캄합니다. 학교 교육이 다 무너지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요. 우리 아이 반에도요, 벌써 1학년밖에 안 됐는데요, 얘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막 대들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왜 못하게 하냐고 막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대. 왜 애가 이렇게 돼버렸죠? 끊임없이 게임기며 뭐 이런 미디어를 다 애가 정서가 다 파괴돼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인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생님들도 바빠서 그런 애들을 치유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 때문에. 누가 그 아이들을 돕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앙의 길로 빠져가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집에 저장해놓고 야 배부르다 아무리 해놓고 해도 여러분 다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진짜 이 땅을 떠날 때 야 나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갔구나. 하나라도 제대로 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갔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후대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재앙길로 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그 돼지떼처럼 저 멸망길로요, 재앙길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막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걸로 가면 멸망합니다. 재앙이 옵니다. 걸로 가지 마세요 하는데도 안 돼요. 동성애자들한테요, 그렇게 계속 가면 나중에 에이즈 걸리고 다 멸망합니다. 가지 마세요 해도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에이즈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해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말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막이 들리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이 흑암행에 딱 잡혀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병이 영적 질환입니다. 그 영적 질환을 막 일으키는 단체들이 21세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전 세계 영매 운동. 우리나라도 좀 무당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상한 우상숭배하는 종교들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다놀드 이런 거 다 나중 그 영매들이 만든 거거든요. 다놀드 창시자도 영매예요. 그 사람도 귀신하고 접신하는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막 만들어서 건강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다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빠뜨립니다. 그 21세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면 다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잡혀갖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하마드가 악한 영에 딱 잡혔는데 칼을 가지고요, 알라가 나한테 꿀함만 준 게 아니라 칼도 줬다 그러면서 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무하마드를 모욕했다고요, 그 이슬람교를 배교한 사람을요, 그 무하마드 뒤에 후속한 그 사람이요, 뒤에 이어받은 후임자가 끝까지 가서 한 명 한 명을 다 추적해서 다 죽였어요. 배교자를. 이거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네. 히틀러가 악한 영에 딱 사로잡혔는데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전 세계를 다 이 죽음의 세계로 다 몰고 가서 전쟁으로 다 세계를 황폐화시켜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네? 영적 질환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 그 영이 악한 영에 잡히면 이상한 데로 끌려가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야,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철저히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왕은 계속해서 강팍해져가지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10가지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로왕한테는 그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왕 때문에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그게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10가지도 넘습니다. 수많은 신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피.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에서 떠나도록 만드십니다. 그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나일강의 신인 하피, 오시리스, 크눔이래요. 요게 다 멸망.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 개구리도 개구리 머리를 가지고 탄생한 그 부활의 신이 이집트 사람 섬기는 신이 있는데 헤크트라는 신이에요. 요 개구리를 보내갖고 이집트 사람들 오히려 다 괴롭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재앙은 이죠. 이 이가 막 들끓해가지고 사람들이 손들게 만듭니다. 땅과 사막의 신 셋이라고 해서 세트. 이 셋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땅과 사막의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와서 괴롭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세요. 또 그 다음 파리 재앙이요. 네 번째는 파리인데 이 파리의 신이 우아티트라는 신이에요. 이 우아티트라는 신을 가지고 이 파리 재앙을 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파리 신이 와서 그들을 다 괴롭혀요. 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이에요. 그들은 암소신은 하토르, 황소신은 아피스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그 귀신이 와서 이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에요. 이들은 의술의 신 이모탭과 질병의 신 세크메스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게 돼요. 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 곡식의 신 오시리스.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곡식을 다 파괴하는 재앙으로 오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한 2억 마리 내지 2억 마리부터 시작해왔고요. 800억 마리까지 막 몰려왔어요, 이들한테. 그래서 곡물의 신 세트. 이들이 섬기는 곡물의 신 세트가 아무 소용이 없이 이들에게는 무력한 신으로 전락해서 메뚜기한테 철저히 당하게 되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입니다. 흑암. 흑암이 쫙 이 이집트를 다 덮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나, 레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호루스, 또 하늘의 여신이라는 누트, 하늘의 여신이라는 하토르, 이들이 섬겼던 그 우상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멸망해버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마지막 신이 뭐였냐면 장자를 그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장자의 죽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들은 재생의 신 민과 출산의 신 여인을 돌보는 신 헤켓, 그리고 어린이를 수호한다는 신 이시스, 다산의 신 오시리스, 또 그들이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파라오. 이까지도 다 그 파라오의 아들이 신으로, 장자는 아들로 생각해도요. 근데 파라오의 아들도 다 쳐버렸어. 다 죽게 만들었어. 첫 번째는 다 죽도록. 가축도 첫 번째가 다 죽게 만들어.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도 장자는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섬겼던 우상을 하나님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21세기에 뭘 우상으로 섬기죠? 돈, 섹스, 영화, 음악.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이 사람들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뭐가 지금 종노릇하면 괴롭힙니까? 뭐가 여러분 종노릇하게 만들고 괴롭힙니까? 돈. 돈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 다 노예 삼고 있죠. 또 영화. 그 영화가 여러분 자녀를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정신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람들이 섬기는 그게. 성, 섹스. 이게 사람들을 완전히 다 타락시키고 가정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섬기는요, 그 우상이 현대인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오늘날도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요. 다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 나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잡혀 있었어요. 이것은 한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오랜 역사를 가지고 1445년, 기원전 144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기원전 144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관련이 깊은 일이라는. 그럼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런 여러 가지 우상 단지들, 오늘날 사람들 안 섬기고 있느냐? 현대인은 현대인에게 딱 미화시켜가지고 포장해서 현대인에게 우상으로 또 딱 나타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멸망의 애굽 땅에서 나와라. 그 우상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빠져나와라. 하나님 여러분한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잡혀있지 말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여러분 가정이요, 건강한 성윤리로, 성경적인 성윤리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땅을 복되게 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우상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세상 미디어를 통한 즐거움, 그 쾌락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미디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미디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들을 살리는 영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요, 아이들이 야 맞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맞다, 내가 인생 그동안 헛살았구나.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맞아, 내가 그동안 미쳤었네. 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영화가 나와야 돼요. 그런 드라마가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세상 보세요. 다 마귀가 우상을 가지고, 이 미디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돈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해서 타협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요, 다 세상, 이거 안 보여주면 우리 애도 또 세상 문화에 뒤처지면 안 되자 해서 세상 그 흑암 문화를 애들한테 막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세상은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다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두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 멸망의 성 애굽에서 나와라. 저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나와라.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 수많은 우상단지, 수억, 수천만의 그 우상단지, 그게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을 선교하라고 요셉 시대에 그 이집 땅으로 보냈건만 선교는커녕 그들은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단지 다 빠져버렸고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우상에 다 노예가 되어버렸고 육신적으로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430년이었습니다. 400.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도 지금 똑같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사람들은 잡혀 있습니다.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빠져나와서 사업해야 여러분은 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빠져나와서 여러분은 문화를 하셔야 문화를 재창조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야 세상에 타락된 저 성윤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살립니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선악과가 지금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입니다. 죄악이란 건 그렇게 보여요. 그 죄악이란 걸 가지고 마귀는요 세상을 다 파괴시키는데 죄악이다 그렇게 내보내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은밀하게 타협하게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빠져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이 계속하고 있는가? 에이즈 같은 재앙이, 왜 메르스 같은 재앙이 오는가? 왜 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왜? 세상은 지금도 자연재해로, 인재로 막 죽어가고 있는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사건이 또 중국에도 이번에 일어났어요. 400명 넘게 죽었어요. 강에 빠졌어요. 이런 재앙이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눈물이 나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길로 가는 걸 보면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가서 시청 앞 광장 가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또 미친명 한 명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사람들 그죠? 네. 우리 소리를 안 듣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었지만 노아의 부인과 자식과 며느리들은 들었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 모르고 지금까지 귀신성경 우상 숭배했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앙과 우상에 다 빠져 죽습니다. 빠져나옵시다. 여러분이 주변의 지인한테 얘기하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다 여러분한테 콧방귀 낄 겁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좀 저렇게 지독하게 믿냐 싶을 정도로 주변 사람이 야, 좀 적당히 믿어 이러는데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콧방귀 낄 겁니다. 제가 요즘 예수쟁이가 예수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은 여러분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왜 우리 집에 재앙이 계속 올까? 왜 우리 집에 이 저주가 계속 올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 내 마음 황폐해지고 인생에 행복이 없고 멸망으로 빠져갈까? 그래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어느 날 바뀌었다. 야 나도 저 사람
저는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저 사람 바뀐 거 보니까 뭔가 있단 말이지. 10명 중에 1명은 알아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선택한 사람. 그래서 여기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양의 피를 바르지면 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요.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부족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 가운데도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피 바르면 된대. 양 잡아서 피를 집에다가 문설주하고 임방에다 바르면 이 재앙이 넘어간대. 바르면 된대. 요걸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옆에 살짝 속삭속삭하는 거 듣고 바르면 된대. 요거 살짝 귀들었는데 바를까? 조용히 집에 가서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듣고요. 막 잔뜩 떡치는 사람이나 그냥 살짝 찍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피를 많이 발랐다고 재앙이 확신은 조금 발랐다고 안 넘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조금 발랐든 믿음이 조금 있든 믿음이 크게 있든 하여튼 이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요 약속을 딱 붙잡고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딱 붙잡고 그걸 바른 사람은 다 살아났다.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 들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복음을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지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소식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은요. 거부하는 자한테는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희한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바로가 안내 보내주니까 그냥 집에서 다 양 잡으라고 그랬어요. 사흘길 좀 광야 가서 시내산에서 제사 지내를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 다 해버려라. 어떻게 하느냐?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수컷을, 흠과 티가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그걸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 설주에 쭉 내려 바르고 임방에다가 쫙 이렇게 발라라. 임방은 이렇게 이렇게 아래 문지방 있잖아요. 그걸 임방에다 거기다 발라라. 문 설주는요.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기둥이죠. 그걸 쭉 발라내라.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그지? 이게 발라라. 그 피를 발라라. 피를 점만 찍어도 되고 많이 발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바른 집은 살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콧바람 낀 사람은 많았고요. 진짜로 들은 사람,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다 지켰죠, 사실은. 그래, 밤에 다 들어가서요. 그 피를 바르고 안에서 뭐 하냐면 이 고기를 삶아 먹는 게 아니라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마라. 그냥 통구이로 구워라. 이건요. 결국 이 통구이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요.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행사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가서 제물이 된 것처럼 유월절 때 끌려가서 죄가 하나도 없는, 흠과 티가 없는데, 전혀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뒤집어 쓰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양편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다 부러뜨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러뜨려서 다 끝까지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게 될 거다 했는데 그대로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정확하죠. 성경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통구이가 된 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은 사람 다 살아났죠. 그 피를 바르고 안에서 살아갖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주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면서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요. 그들의 그 역사의 첫날로 삼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날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달력이. 그래서 유월절이 한 해의 첫날입니다.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설날이 1월 1일이죠. 그죠? 1월 2일 또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날 있죠? 그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날을 이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으로 했어요. 아,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해서 그날을 첫날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했는데 그 양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한 가족만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매년 희생을 당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은요.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를 영원히 죄에서 구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심령에 바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령에 바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돼서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진짜 사람들이 미쳐가는구나. 저는 진짜 그게 보여요. 예배 있게 드린 시간에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요, 한쪽 귀에다가 음악 듣고 한쪽 귀로 설교 듣고 그래요. 또 설교 시간조차도 스마트폰에 잡혀갖고 예배 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하다가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고 가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해. 그 부모는 막 간절해서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 자선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강요하니까 억지로 교회 잠깐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지. 용돈 줄 테니까 가자 해서 잠깐 설득되고 와 있는 거지. 거의 신앙이요 전달되지 않아요. 다 끊어지고 있어요. 신앙의 대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400년간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됩니다. 결국은 다 끊어져서 후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요 여기 앉아서 지금 설교가 안 들어가요. 쟤들은요 머리가 이미 이 세상 미디어에 다 장악됐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귀에. 여러분은 그나마 여러분 세대는 괜찮은데 얘네 세대는요 이미 다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뇌가 다 고장났어요. 이미 안 들어가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죄송한데 물어보세요. 너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아닌데요. 스마트폰만 하루 설교 시간 내내 했는데요.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요. 얘들이 나중에 대학생 돼갖고요. 저기 이제 유치부 잘하는 애들을 보고 그럽니다. 야, 우리 때는 저 정도 아니었는데 쟤들 왜 이렇게 심각하지? 그럽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점점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울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웃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억지로 웃기는 그거 있잖아요. 억지로 웃기는 그거 보고 억지로 웃습니다. 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시대가 재앙이에요.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은 한 가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내 몸이요 내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매해마다 6월절을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엄청나게 해요.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첫날이 이 사람들의 그 한 해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첫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행사를 해요. 무교절. 무교절 행사 동안 뭘 하냐면 쓴나물을 먹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 있죠. 그걸 먹어요. 그래서 딱딱한 누룩 없는 빵 얼마나 이 아픕니까? 그 씹을 때. 맛덩어리도 하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왜요? 기억하라고. 400년간 노예된 걸 기억해라. 니네가 이 언약 놓치면 니네는 또다시 노예된다.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8.15 광복절 때 태극기 개항합니까? 거의 안 하죠. 요즘 사람들. 그치? 다 까먹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는지 우리 후대들요? 몰라요.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그죠? 왜 6.25 터졌느냐? 현충일 6월 2일 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까먹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애들이 수두룩하다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북으로 침략해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는 애들도 있다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까먹고 있어요.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나오라.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는 게 좋은데 왜 나가라 했냐 막 불평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나오라고 했다. 나와라.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마음에 딱 담을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우상에게 질질 끌어다니면서 평생 우상 숭배했고 그 우상의 재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왔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 왔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 왔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 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여러분한테 주셔가지고 복음 주셔서 복음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여러분이 그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여러분이 영적으로 출애굽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다시 여러분의 재앙의 길로 가득 속입니다. 옛날 재앙 당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노예돼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언약을 놓치고 떠나서 블레셋과 아람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아수르에 철저하게 멸망해버리고 나중에는 또다시 잊어버려서 하나님 회복시켜놨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돼서 비참하게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2000년간 이 유대인들이 세계 거지 민족이 돼가지고 집 없는 거지가 돼가지고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철저하게 고통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다시 과거처럼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가문에 흐르는 재앙에 들어가겠습니까? 또다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겁니까? 빠져나오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그 피를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피로 내가 빠져나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다시는 여러분의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안 돼요. 다시는 여러분 세상 것에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도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21세기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앙의 길로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쫙 걸어가세요.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다시는 재앙의 길로 가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구원의 길로 들어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재앙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재앙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후대들이 마귀가 만들어 온 세상의 재앙에 그 흑암 문화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이 땅의 가정들이 그 흑암의 문화 속에 다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마저도 유일성의 복음,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잊어버린 채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서 교회가 종교화돼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평생도록 감사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월절인 양의 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아직도 몰라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복음 전하여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54장 찬양하면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래 주함을 곧 씻어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한테 애굽에서 빠져나오라, 저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빠져나오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집에 가시거든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뺏으세요.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 여러분 자녀한테 주는 순간 애들 망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주시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 다 압수하세요. 애들 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접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철저하게 흑암문으로 빠뜨립니다.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걸 다 밀어주고 있어요. 돈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만들어서 아이들을 다 타락시키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을 알 수가 있죠. 돈 때문에 세상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의 길이냐 구원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길 가운데 이 땅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재앙의 길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구원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앙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재앙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후대들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재앙의 길로 다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음악, 흑암의 문화 속에 흑암의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각인되고 있고 뿌리내리고 있고 체질되어서 이제 흑암의 것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우리 후대들이 지금 흑암에 접신하고 있고 멸망으로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이들도 다 빠져들어가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문화와 흑암의 사상에 흑암의 종교에 재앙 가운데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우리 후대의 심령에 발라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재앙의 길인가 구원의 길인가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구원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제날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가운데, 흑암의 문화 가운데, 흑암의 음악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고 중독돼가고 있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인터넷의 노예가 되고 세상 타락된 음악에 노예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그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소리는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 멸망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재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후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400년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금 그 노예로 들어가지 말라고 유월절을 제정해 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며 누룩 없는 떡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기억하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로가 되고 또다시 식민지 노예가 속국이 돼서 멸망에 가서 결국은 멸망해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흑암의 것들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다시는 우리가 재앙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곡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유월절인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피 언약을 꼭 붙잡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멸망의 길로 재앙으로 빠져가는 이 땅의 많은 후대들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오력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재앙의 길이냐 구원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여 구원의 길로 행하여 이 시대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며 살리게 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일본의 귀한 지교회 성도들 위에까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